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주제는 칭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갔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할 텐데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진동 모드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들 푸른대학 종강합니다. 이번 주 6월 23일 화요일이 이번 학기 마지막 모임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섬겨주시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2달여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을 학기 시작할 텐데 계속해서 우리 중부들 푸른대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모임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장 교회 모임, 지역장들이 교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어요. 6월 24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세미나실에서 모임 갖겠습니다. 지역장님들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속회 6월 26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속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7시 반에 이 자리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속회보고서를 21일 오늘까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도 9시가 아닌 7시 반 연합속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방전도 계속 열심히 해왔습니다. 6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노방전도 합니다. 또 무더위 가운데 좀 지났다가 이제 가을 되면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아시고 우리 노방전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6월 28일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데 성찬식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임원회가 6월 28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기도실에서 있겠습니다. 임원들 기억하시고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선교부 헌신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 함께 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19일, 25, 26일 이렇게 성막도 견학 가고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아이들 잘 보내주시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인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6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로 나왔는데 10시 반부터 생명나무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9시 반, 10시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 물론 직접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우리가 주일 낮에도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예배를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방송이 잘 안 나가기도 하고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방송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좀 당황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계가 하던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새벽 같은데도 혹시 방송이 안 나가면 이해해 주시고, 거의 없긴 한데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요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히 채워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또한 전하는 믿음의 통로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 안에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이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중부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되기 위해 훈련하는 교회라는 비전처럼 모든 성도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쉽고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마르투스 찬양단과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눕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심리학자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삶은 고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삶은 고해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을, 삶이 고해라고 하는 것을, 삶이 문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삶의 질은 다르다.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들이 늘 찾아옵니다. 산을 넘고 보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산을 넘고 보면 또 다른 고난의 산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하필 나인가?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내가 무슨 죄를 진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나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계속 그 생각 안에서 머물면서 계속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더 깊어지고 어려움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왜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건 그 다양한 고난들 중에 추스려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와 심판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즉, 죄 때문에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이 살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고 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 나쁜 짓을 하는 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어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인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남자들에게는 노동이 고통이 됐어요.
노동이 고통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 여인에게, 남자에게, 또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이었어요. 고통이 왜 왔어요? 죄의 결과로 왔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면 되죠. 죄 짓지 않고 살면 되죠. 그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장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볼까요? 과연 축복의 장일까요?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듬뿍 들어있는 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해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말씀은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려고 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시작하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즉 불순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즉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는 아멘이 잘 안 돼. 이건 축복에는 아멘이 되는데 저주엔 아멘이 잘 안 돼.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훨씬 많은 부분을 이곳에 할애하고 있어요. 사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 아니에요. 저주의 장이지. 불순종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어요. 저주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위대한 왕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사주해요. 그의 아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묵인해요. 대가를 치러요. 어린아이가 죽어요. 자기가 자기 아들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하여 왕궁을 떠나 도망 다녀야 됐어요. 죄의 대가예요.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여인을 들여오면서 우상도 들여오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겨요.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슬픔을 경험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요? 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이 혹시 나의 죄로 인함인가 살펴야 돼. 뒤를 돌아봐야 돼.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어떤 죄 때문인가 살피고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함으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기도 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가 틈으로도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던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큰 고난을 당했어요. 작은 고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 의로워도 죄가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욥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피고 싶은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오기도 해요.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고난이 아니면 인간이 성장하질 않아요. 고난이 아니면 인간이 성숙해지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에게 있는 불순물들이, 나에게 있는 어떤 찌꺼기들이, 나에게 있는 어떤 죄의 잔가지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고난이 지난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제정신인가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이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즐거워해요?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그는 설명하죠.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어요. 왜? 이걸 아니까. 뭘 아는데요? 환난, 고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즉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소망에 이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무슨 죄 때문인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잘 감당하면 내가 성숙해지리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잘 깨닫고 여러분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안 되겠다.
애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요. 뭐 하러 나갔나 하면 훈련하러 나갔어요. 훈련시키려고 나가서 이들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면서 그들을 매일같이 훈련시켰어요. 매일같이 훈련시켰어요.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나가보면 하루도 못 살아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 나아가서 이들이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매일같이 고난이고 매일같이 어려워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점점 세워져 갔어요. 성숙해져 갔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계속 훈련시키세요.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고난의 훈련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잘 훈련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사명을 위한 고난은 피하지 말아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감당해야 돼. 그냥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사명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 당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주님도 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스란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스란히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야만 됐어요. 그래야 모두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요. 사명을 향해 나아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그는 사명의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다시 제가 읽을게요. 잘 보십시오.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죠. 다시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면 내가 받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 거 내가 기쁘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고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사명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난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잘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삽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십자가, 나만 감당하고 나만 져야 될 수 있는, 져야만 하는 십자가, 이게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어떤 분은 감당하고 있고 어떤 분은 감당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어요. 상황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시간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잘 감당해야 돼요. 잘 지고 가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 잘 감당하고 가면 누군가 살아요. 누군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여러분들의 십자가 지고 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때로는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신앙으로 사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도 고난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풀리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신앙으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저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걸까? 주변에서 수근수근 대는 소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는 잘 안 되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요? 언제까지인가요? 과연 나에게는 축복이 있는 건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좀 아파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게 실패한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더 주님 바라봤잖아요. 힘들어서 더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었고 더 가까이 나아갔고 주님께 더 친밀해졌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패예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 감당한 그 노고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내가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았구나. 그때 내가 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아, 내가 그때 수고하고 그때 땀을 흘리고 그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도저히 알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때 그 내가 십자가 감당한 것이, 그때 그렇게 슬펐던 것이,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심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 만나는 그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43편 말씀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다 들어있는 그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도 승리하고 이겨내기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게 시작하지만 나중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일어나는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모범이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4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열고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양한 이유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옵니다. 회개하십시오.
어떤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옵니다. 성장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어떤 고난은 내가 다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묵묵히 고난의 산을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지길 원하셔서 주시는 고난이 있거든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잘 지고 가게 하셔서 우리의 십자가 감당함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원받고 사람이 살고 사람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귀한 예물 구별해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제도 어려움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여 귀한 예물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활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질병과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어떤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사역 위하여